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묻지요. 여러분은 가령 옷을 하나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들어가요. 쇼핑센터에 들어갑니다. 딱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옷을 보고 그 매점에 딱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딱 사고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어도 잠깐 두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몇 군데 들렀다가 그 중에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옷을 사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남자들은 전자가 많아요. 여자는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또 묻지요. 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옷을 삽니까? 내 마음에 맞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식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10분, 20분, 30분 멀리 가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맛있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돈도 거리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똑같이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울도 40년 다스렸어요. 다윗도 40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울도 머리에 쓴 왕관, 다윗도 그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동일하게 왕입니다. 40년 다스렸습니다. 왕관도 쓰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읽었던 것처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폐하여지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요소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열왕기상 9장 4절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장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4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이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왕기상 9장 4절에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4절 보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랬어요. 다윗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설렁설렁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십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골리앗의 신장이 한 3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큰 거구의 사람입니다. 거기다 완전 문장을 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장 전방에서 그냥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 전쟁의 현장에 간 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님들이 나라의 부름을 입고 군대에 징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먹을 것 가지고 보내요. 너희 형님들이 전투에 나갔는데 어떻게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신부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지금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겁에 떨어서 한 사람도 용기 있게 나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다윗이 듣자 하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 말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때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욕을 하든지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맞장구를 칩니까? 아니면 대항을 합니까? 때로는 항변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린 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참 그 용기가 가상하지만 아직 20세가 되지 못한 나이입니다. 그저 한 14살, 5살 정도 되는 그 나이예요. 중학생급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보는데도 거추장스럽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매 그리고 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나간 거예요. 이런 용맹스러운 믿음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맷질을 잘해도 한 방에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해서 돌멩이 하나가 3m 되는 그 거장 장수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쓰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다 이마에 맞게 하고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와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다시 한번 9장 4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 다윗이 죄가 없이 살았다?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고든 마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일 거예요. 사랑하는 충신을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 삼고, 이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처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을 식물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죄가 많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울도 잘못했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책망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정직하게 섰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살찐 짐승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번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 왕처럼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정직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자산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정직을 식물 삼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어요. 똑같이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폐위되고 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축복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피곤에 지쳐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그들이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보는 예수님,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기가 난무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 보십시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며 그물을 던지고 걷어들일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잠기는, 혼자 거둘 수 없어서 동무들을 손짓하여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만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신 것도 돌 항아리 6에 물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는 그 말씀에 종들이 순종했던,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연 회장에게 떠다 주라 할 때 분명히 그건 맹물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종들에게 봐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떠다 주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맹물이에요. 그런데 떠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 가는 도중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포도주가 이전보다도 더 맛난 포도주를 냈다고 칭찬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이적과 기사의 그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웠도록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